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밤은 깊어만 가고 환란의 모진 강풍은 세상은 더욱 홍탁한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아 갑니다. 이런 어둠이 팽팽해지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긍정의 생각을, 긍정의 마음을 접목하여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저희도 수요 저녁 예배로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하시고 저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에 예배하며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금년에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 18절에 그 가나안에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여호와께 범죄할까봐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알은 바알하고 가니까 바알하고 아세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가니까 바알이 뭐다 그러면 풍요 신인데 천둥과 비의 신이에요. 그쪽 농경사에서 농경의 신이죠. 그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BC 1500년 때 들어갔을 때 그런 신이 있었는데 1세기 와서는 그 신들이 변화를 합니다. 그게 바알세불이라는데 바알은 아시겠죠? 이제 농경의 신이고, 근데 세불은 뭐다 파리예요. 이게 바알세불이 뭐냐? 파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파리의 신인지 이해 못하겠지만은 이게 뭐다 그러면 유대인이 제사 드리려고 하면 파리가 먼저 제사 음식에 들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리가 악마의 하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파리 자체가 파리인데 그것을 악마의 하신을
하신을 알고 이걸 바알세불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이즘이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가서 제가 설명하다가 우리나라 그리스도 사모임들을 우리나라에 박혀 있는 사모임들을 좀 이야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어떤 죄일까요? 만약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살인, 강도, 강간 여러 가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그런 타격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못 얻어간 것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로서는 예수님은 그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해방죄라는 게 어떤 죄인지 알아보고 하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미쳤다고 조롱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을 조롱한 거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한 1년쯤 됐을 겁니다. 1년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근방에 있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한테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합니다. 그때는 마리아도 믿음이 없었죠. 근데 한 2, 3년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도 변한 거죠. 처음부터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 저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지.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데에서는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게 이 사람이 실은 악마의 하신으로 나타난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못 얻어간 죄에서 너희들은 정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것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죄입니다. 미쳤다 조롱한 것도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데 귀신도 혼자서는 알아보지 않아요. 그 증거로 귀신들이 두 명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말씀 전에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귀신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 몇 년 전에 TV에서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은 도깨비 신부라는 거. 그게 보면 귀신들이 나와요. 귀신들은 그 도깨비인 줄 알고 도깨비 신부인데도 감히 자기는 인간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 도깨비 귀신을 또 도깨비 신부를 알더라고요. 알아보는 것처럼 귀신도 그때 1세기 때 귀신들은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되는데 기독교 사모점이 있다는 거죠. 이 유교하고 도교하고 합한 것이 그게 엄청나게 그 사람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얘가 이사할 때 이사 날은 소지해서 뭐 귀신이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실은 음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양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은 또 이사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아니면 주일만 빼고 하면 되지. 뭐 이삿짐에 손 없는 날 돈을 더 줘가면서 이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정초되면 점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재미로 보긴 봅니다. 이 사모예즘 자기들은 그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미신이 은연중에 자기 몸속에 배겨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교회 공사를 사업할 때 교회 공사를 한 8개 공사를 했는데 참 어이없는 게 교회인데 꼭 손 없는 날 땅을 파요. 건축을 올라가면 땅을 일단 파고 그 다음에 버림을 치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아니 교회 지는데 아니 꼭 땅 없는 날 교회를 땅을 판다는 자체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면 그거 절대 범은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던 것 같았는데 그걸 또 보고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그 무당의 그 미신에 참여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자기가 무당하고 자기 믿음을 겨뤄본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박혀 있는 우리는 내가 이 기독교 사모예점에서 이해하려고 논문을 엄청나게 좀 많이 봐서 좀 몇 분은 이야기 않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데 자기는 자신이 믿으면 좋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으면 그거 좋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지만 그건 또 가감하게 쳐지는데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것은 좀 타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모두가 한 죄처럼 주님도 말씀하세요. 오늘 나를 무시한 건 괜찮지만 성령을 무시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사모예점이 우리 몸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괜찮겠지 하는데 이 괜찮다 판단을 왜 우리 자신이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걸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크리스마스나 예수님 탄생하는데 실적으로 주연절이라고 1월 7일 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진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음력으로 예수님 생신을 음력으로 생각하면 뭐 맞지도 않잖아요. 음력에 맞춘다고 하면 저는 양력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양력을 맞춘다고 하면 3월이면 꽃이 펴요. 펴요. 근데 음력에 맞추면 꽃이 안 펴요. 3월이면 꽃이 펴요. 근데 음력에 맞추면 꽃이 안 펴요. 3월이면 꽃이 펴요. 근데 음력에 맞추면 꽃이 안 펴요. 3월이면 꽃이 펴요. 근데 음력에 맞추면 꽃이 안 펴요. 3월이면 꽃이 펴요. 근데 음력에 맞추면 꽃이 안 펴요. 3월이면 꽃이 펴요.
경칩이다 해서 개구리냐, 경칩이 음력에 맞춰지니까 개구리도 나오다가 얼어 죽어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개구리도 4월 달에 나와야지 괜히 2월 달에 경칩이다가 나와가지고 그 개구리도 음력에 맞추면 얼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김만 목사님이 환경에 종이라도 아끼자 쓰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작동계에도 자기 몸속에 있던 사모니즘은 혹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아니겠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성령은 용서를 끝까지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용어하는데 서기관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 왕 비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역사학자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구약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지금은 이제 10,000가지가 넘는데 지금은 납비들도 서기관들 출신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왕 때 생겼으니까 그 왕정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많이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1세기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도 그 잣대를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갖다 대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계속 영어 성경한 게 이 서기관들을 그냥 지금은 직급으로는 과장급들이 공무원 과장급들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 율법을 잣대를 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사함을 얻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아주 적은 죄까지 남겨주지 않게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그분으로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한 죄만큼은 절대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어찌하여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용서의 세자요 우리를 살리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의 지극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은 결국 그가 의지적으로 그분의 용서를 끝끝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찌 성령을 해방죄가 아니면 도대체 용서를 거할 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세상하고 말했던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들을 두루뭉실 같이 살면서 150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 오신 1세기 때 1세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120년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아주 깊숙하게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 다들 서울 출신이, 저수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보면 참에 그 바알과 아세라 똑같은 게 천하대장군하고 천하여장군이 있어요. 마루 어귀에. 거기 뿐이 우리 민족 바알과 유교하고 도교 사이에 그게 있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천하대장군과 여장군이 있는데, 그 사이로 동네 마을 역구에 있으니까 동해까지 들어가는데 그 길 있잖아요. 길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 앞에 들어가면 일단 문 앞에 문신이 있다고 믿었고, 장구박 신도 있었고, 부엌 신도 있고, 하다못해 화장실 신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마루 신도 있고, 마루 밑에 터도 거기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방신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도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런 신들이 그 사모님들이 엄청나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어렸을 때는 다 듣고 자란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어렸을 땐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반갑다 하면서도 은근히 그게 침체물처럼 깔아있다는 거죠. 우리 작동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침체가 있다가 하면 깨끗이 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 주님만 믿는다 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자체부터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죄보다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